6장 1절로 13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고 부족함 없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갈 자, 그 자리를 찾도록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선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할 때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당시에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게 되어지고, 우시아 왕이 죽게 되던 그때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은 본문의 말씀이 이릅니다.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천천히 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복자라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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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혀가 요동하며 성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휘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휘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적하고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피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지도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이 있게 되어지면 그 땅은 망하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지도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산으로 그들을 감싸지 않으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탄과 마귀 귀신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사탄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또한 입술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지 못하게는 그 삶으로 이끌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지경,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해야 될 일들이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위가 풍전동화의 운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고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도자와 백성에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죠. 우시아 왕이 죽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참으로 답답하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가 풍전등화의 운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정자들도 깨어 하나님을 찾도록 찾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찾지 않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답답한 심정을 이사야에게 쳐서 외치죠.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이 나라 인족의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가서 목숨 걸고 쳐서 외치겠느냐. 저들을 깨우지 않으면 영원토록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 텐데, 그렇게 되지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텐데 누가 가서 저희들을 깨울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울 것인가,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울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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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도 거룩하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완성도 거룩하고 성령의 불같이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성령의 하나님도 거룩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룩하다 일컫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의 이끌어주심과 인도의 주심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때에 이 땅에 크리스찬들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십시오. 그 빛은 온 세상 산다만상에 다 비춥니다. 그런데 내가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 빛을 받지 못해. 마귀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 빛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 뜻과 내 의와 내 생각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지근거리에 있다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밝게 깨달아 알고 하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심정으로 오늘 이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것인가를 찾도록 찾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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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는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두 눈 붙드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저가 세상의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낙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바 되었는데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육신의 낙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두는 무릎 두고 보고 계실 텐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태열매들이 곁길로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당장 오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태열매를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태열매가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졌을 때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고 부모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내 사랑하는 태열매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불철주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태열매들이 예수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서 사랑하는 태열매를 위해서 무릎 꿇고 머리를 들어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있으면 죽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계시면 사망된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는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인데 내가 백성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서 왕과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게 된 이 죄는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신의 죄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비춰줬습니까? 아니 왕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백성이 잘못된 길로 나갔는데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바로 쳐서 외치지 못해서 내가 백성들을 바로 깨우지 못해서 저 왕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껴져서 한마음에 등을 열고 세상의 낙을 즐기는 그러한 자로 내려가게 된 것 그 죄는 나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의 이 통에 자복하고 얘기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일가 흔들리고 나라와 민족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남자는 바벨론 군대의 침공받아서 70년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진 이 죄가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쳐서 외치지 못하여서 저들이 곁길로 달려나가게 했던 죄 그게 바로 내 죄입니다. 그런지 내가 죄 많은 선지자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 이 죄는 왕의 죄도 아니고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러한 리더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좋은 건 다 자기가 했다고 하고 나쁜 건 다 남이 했다고 하고 내로 남기는 있어서 이사야 선지에 보내주십시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고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거한 나는 바로 똑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존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죽었도다. 탄식을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자리로라면 내가 힘준 백성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백성을 볼모로 삼아서 나라와 민족의 국정을 고난하게 만드는 자들 그들 때문이라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정체성을 망각한 채 크리스찬된 나도 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삶에 동참한 나 때문에 저 리더들이 저 위정자들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더욱더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어지고 자기만을 아는 그러한 세상 국죽한 이 죄는 바로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해야 될 이 땅의 크리스찬들 내가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그 죄에 바로 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피조물로 우뚝 세운 바 되어져서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 백성들로 저들을 삼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는 내 탓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리더들과 백성들이 격기로 달려나가게 된 것은 내가 더욱더 목숨 걸고 쳐서 외치지 못했기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안목의 전과 이생과 육체 정욕 가운데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희낙낙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탓입니다. 이사야 선지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6절의 말씀 보죠.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는 언제 사함을 받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할 때에 그때 죄사함을 받는 거죠. 핀 숯의 의미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이사야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죄로 물든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썩고 불타버릴 것으로 가득 태워진 내 가슴의 모든 것들 다 불태워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죠.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의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힘대로 주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주께서 이끌어 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크게 사지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달려가 주께서 명하여 주신 대로 쳐서 외치겠습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께 와서 고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 내 종을 치유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래 우리 함께 가자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시려고 해요? 당신께서 하시니 너무나도 많은데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즉시로 내 한이 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도 100명의 휘하의 군졸들이 있어요. 그 군졸들도 내가 명하여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합니다. 내 밑에 휘하에 있는 군병도 내 말 한마디면 이리 가고 저리 가는데 하물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즉시로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이 믿음 가지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구경꾼들이 많아. 구경만 해.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느냐? 너도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너도 이 믿음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백부장이 행한 그 말을 무리들이 듣게 하고
그 백부장의 말에 화답하는 예수님의 말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다시 화답하는 그 말도 우리들에게 듣게 해주셨습니다. 왜 듣게 해주셨을까요? 너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선지자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21세기 2025년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면하는 저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이사야 선지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하면 이사야 선지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야기책으로 보니까 문제야. 소설책으로 보니까 문제야. 오직 이사야 선지에게만 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게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사야 선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이사야 선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고 주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삶과 새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내 삶의 소리를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용서받은 내가 이제 삶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 주께서 명하시는 그곳에 파송되어졌을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질 때 이사야 선지의 고백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파송해 주신 것이지. 왜? 주께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세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의 현장으로 누구의 명대로 파송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대로 파송되어졌고 거기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섬기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 주셨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으로, 또한 교회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사야는 누구겠어요?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내가 오늘 이사야가 되어져서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셨을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이사야의 선지처럼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손걸음 닿고 발걸음 닿고 눈길이 모는 곳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드러나고 나타내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아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도 입술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니 그에게 은혜를 끼치면 끼칠수록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여긴다는 거죠. 예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다 떼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아멘. 이 잔은 나의 피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 그랬더니 11제자는 떡을 먹었는데 가룟 제자는 떡 조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 그러면서 가룟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거 예수께서 주신 떡 받았어. 자랑하더라고. 그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도 떡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마음이 보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쳐서 외쳐야 그 입술이 어떠한 입술인지를 알아. 그런데 도무지 행하지를 않아. 그게 가론유다가 떡조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목숨 걸고 쳐서 외쳤으면 왕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백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주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한 거죠. 아수르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를 연합하게 만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시리아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를 동맹 맺게 하고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유다 땅을 침공하게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은 수행하셨을까? 남유다 백성들을 깨우시려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답답한 심정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먹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유다 백성이야. 유다 민족이야. 우리는 선별된 민족이야. 자랑질은 하고 다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저들이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 저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주님을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유다 백성 눈을 닫아버리고 그의 입술을 막아버리고. 왜? 그들이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을 더 욕되게 만들고. 21세기 2025년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 누구 때문일까?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곁길로 나아가서가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술 고백처럼 먼저 된 큰 찬양 더 큰 소리로 저들을 깨워야 됩니다. 저들을 깨우지 못한 죄.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루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죽었도다. 왜? 내가 선지자 이사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르게 저를 쳐서 외쳐서 저를 깨우노라면 저들의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그 길로 나갈 텐데 그들이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그 길로 나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내가 총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죄인이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술의 고백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께서 다시 기회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늘 세상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쳐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주실 것이다. 아멘.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닫으려고 합니까? 그러니 제발 좀 열어주세요. 저들로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냐. 더 이상 저들이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할 때까지 이 땅이 다 돌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황폐해질 때까지 내가 귀를 닫고 눈을 닫을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이 땅이 황폐해지기까지 나는 저들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런 이사야 선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이 땅이 황폐되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황폐되어져 이 땅에서 도무지 살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이 땅에 쏟아 붓겠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남유다는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종노릇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앓이 하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이방 백성에 보내서 노예 생활하게 되는 첫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기간이 70년이었다. 70년 동안 하나님은 가슴앓이 하시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돌아올까.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동부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정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다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세상은 얼마나 뱀 같은 곳인지 몰라.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끌고 갈 때에 그래도 자기가 포로를 끌려가려면 쓸만한 자를 끌고 가야 노예로 부릴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상류층의 사람들을 끌고 가버렸어. 상류층의 자녀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자기네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 그리고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한 단계로 왔어. 세상이 그렇다니까. 세상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에 유다 땅의 유력자들은 다 끌고 가서 자기들이 활용할 만큼 다 활용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용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자기네들이 이용하지 못할 자들을 남겨놨다. 그 유다 땅은 헐벗고 궁핍함의 삶을 살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바벨론 왕 앞에 참수하면서 목숨 부지하려고. 왜? 나라와 민족의 위가 흔들려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의 민족의 위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또한 백성들도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다 본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때가 이르매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죠.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자 보세요.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그 남겨진 10분의 1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남겨뒀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그들을 그루터기로 삼아서 유다 땅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은 마지막까지 그루터기로 남아서 돌이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 땅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죄 백성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게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 그 희망의 불씨를 남겨둘 죄 백성들이 누구이겠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되어져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처럼 철저하게
나부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의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루트 같은 그 믿음과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와 나라와 민족은 다시 한번 교회는 다시 한번 우뚝 세움과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무엇이 중요한게요?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시선 떼지 아니하고 구하고 찾은 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사야 선지처럼 주여 준비됐습니다. 어든지 나를 보내소서. 그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넘지 못할 삶과 파도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뒷걸어서서 그 장애인을 디딤돌로 삼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우리들을 인치도록 인쳐 주셨음을 믿고 나부터 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머리를 자르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내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낙담, 낭랑 다 뒤로 하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줘서 명하옵소서. 하늘 위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 드러내고 나타나는 게 부족함 없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열어주시고 새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고 후기와 중기와 존령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들로 힘써서 내전에 달려나가게 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